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열왕기상 20장을 보는데 20장은 이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전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들의 잔해하려고 구하려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았으니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라. 벤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보면 번역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왕이 32명이다 그래요. 왕이 32명.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나라의 왕은 한 명이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은 한 명인데 32명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지방왕을 얘기해요. 지방왕.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영주 있잖아요. 영주. 옛날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뭐 요새로 말하면 뭐 도지사 같은 그 정도 수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이 지방에 있는 모든 영주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이제 왕이다. 지방을 다스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내려쌌다 이 말은 사마리아 성만 이렇게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전쟁하고 하고 또 일본하고 전쟁하고 할 때도 북쪽에서 내려오면 요동성을 지나서 평양성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한양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중간중간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에워싸고 난 다음에 베나닷이 신하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뭐냐면 이 아합아, 너 은금이다. 너희 가지고 있는 은금이다. 내 것이다. 너 처들도 다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 중에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보통 왕들은 이제 아내가 왕비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이렇게 사극에 보면 보통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있잖아요. 그죠? 세종대왕도 이 첩이 아내가 2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그 오늘날의 상식과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본다든지 과거를 본다든지 하면 정말로 많은 오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학교 다닐 때 국사책이라든지 이렇게 거기 나오는 간략간략한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많은 것들이 없는 부분이죠, 그죠? 많은 것들이 없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들은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뭐냐면 좀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국사책을 만든지 역사책을 만들고 뭘 하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국가 중심으로 다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애국심으로 키워가지고 나라가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정부에서 국사책을 만들고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지 않아요. 학교, 중고등학교 책들도요. 뭐냐면 출판사들이 다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뭐 이렇게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달라요. 뭐 금성 출판사에서 나왔니, 어느 출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문교부에다가 우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학교에다 팔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어지고 그 안에는 보면 지금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건국의 아버지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똑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은 좀 빼고 장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나라 국민들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왜 그랬냐? 그래야 나라에 힘을 얻고 돼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 이 뭐랄까 건국 대통령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그 위기를 넘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들은 욕하는 형식으로 아주 잘못된 형식으로 교육을 되어지고 오히려 김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정일이라든지는 아주 이렇게 찬양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가 되어지고 잘못되어지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중심으로 책을 만든다 그랬더니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야당도 그렇고 막 그냥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결국은 그거 못하고 폐지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 누구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켜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가 조선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울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종이 한 5%밖에 안 됐습니다. 자유민이에요, 자유민. 5%밖에 안 됐었는데 조선이 그 구한말에 멸망을 당할 때는 종이 50%가 넘습니다. 그 60%까지 종이 됩니다. 아니 조선 500년 지나면서 5%밖에 안 되던 종이 어떻게 한 나라가 지나면서 끝에 가서 50%가 넘는 60% 정도의 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 20%의 양반이 있고 한 10%에서 20% 정도의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들이 있고 이런 나라가 엉망이 되어진 게 조선이거든. 엉망이. 그런데 그 엉망이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는 막 세종대왕 하면 엄청 띄우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종법을 만들면 종법. 그러니까 엄마가 종이면 무조건 종인 거예요. 한 번 종이 되어지고 나면 종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세종대왕 사극에서 보면 장영실이 나오잖아요. 과학자요. 해시계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장영실이가 이 종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엄마가 그 뭐랄까 관비예요. 관비.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장영실이가 태어나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고 나라에 영향을 줘도 그 종을 그 종에서 벗어내고 그 다음에 벼슬을 주는데 세종대왕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법을 폐지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자유민이 5%에서 종살이 종이 5%에서 종이 60%까지 되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겠어요? 뭐 엉망이 되죠. 그럼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 60%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종으로 쓰지 능력자로 못 쓰거든요. 나라는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막 조선을 막 미화시키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미화시킬 만한 게 안 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베나다시 이제 3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내들은 다 내 거다. 자식들도 아름다운 자식들, 똑똑하고 잘난 거, 잘생긴 그 아들들은 다 내 거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렇게 하라고. 왜 우리 전쟁에서 진 거 이제는 사마리아 성만 멸망당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다시 보냅니다. 그것 말고 그거는 그거고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낼 텐데 너도 그 사마리아 성으로 보낼 텐데 내 신하들이 가게 되어지면 너 눈에 아합왕 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내 신하들이 다 취해간다. 쉽게 말하면 들어가 가지고 이 베나닷 왕의 것은 아내들 수십 명에 되는 아내들과 그다음에 그 자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생겼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하는 자식들은 다 취하고 나머지는 또 죽이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은금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것만 취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했으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 신하들이 들어가서 또 좋은 것들은 사마리아 성의 좋은 것들은 다 취하여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합왕이 이거는 심각해지잖아요. 자기만 이렇게 문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친을 맺고 나면 다행인데 이제는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함께 하고 있던 장로들 그러니까 신하들
그다음에 귀족층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돈까지도 빼앗아가고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그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신하들이 전부 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 처들도 그 당시에 뭐 똑같은 거예요. 뭐 처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처가 있고 여러 명의 또 많은 자녀들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좋은 거는 다 뺏긴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라. 이건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이제 사신에게 말합니다. 처음 얘기한 건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내 거니까, 아합 왕 자기 거니까 처음 것은 들어줄 수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신하들, 그 사람들의 처라든지 그 다음 재산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가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보세요.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부스러진 것, 이 부스러진 것이라는 얘기는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다시 말하면 이 부스러진 것이라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을 티끌 부서진 것 잿더미로 만들겠다. 잿더미로 다 불태우고 다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 나를 쫓는 내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채우기에 족한, 뭐라도 만질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빼앗아 올 수 있다면, 손에 족하다, 뭔가 만질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기를 원하노라 이랬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쉽게 말해가지고 낫이라도 들고 나올 게 있고 망치라도 들고 나올 게 있고 칼이라도 들고 나올 게 있고 이런 온전한 물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버리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사람이고 뭐가 하나도 없도록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아합 왕이래요. 당신과 나 우리는 전쟁터에 있잖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잖냐. 그러니까 이 장수들은, 군인들은 갑옷을 입을 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갑옷을 입을 때는 아직도 전쟁도 안 해진 거잖아요. 그죠? 갑옷을 벗을 때, 그러니까 갑옷을 벗는다라는 얘기는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갑옷을 벗을 때 큰 소리 쳐야지, 전쟁을 이기고 큰 소리 쳐야지, 전쟁을 다 끝내기도 전에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전쟁 전에 큰 소리 쳐봤자 뭐 하겠어요? 전쟁을 지고 난 다음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라.
갑옷을 벗을 때 큰 소리, 전쟁이 끝나고 큰 소리를 쳐야지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도 않은데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11절 한번 보세요. 베나닷이 왕들이라면 아까 같은 지방 왕들, 영주들요 32명을 데리고 장막에서 마시다가 뭐 술 마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와가지고 이 왕들과 함께 술 마시다가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해서 놀다가 이제 갑옷 입을 때 큰 소리 쳐야 되는 게 아니고 벗을 때 큰 소리 쳐야 된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술 마시다가 막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야 전쟁 시작이야, 전쟁해. 그래서 전쟁 갖춰. 이제 술 먹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베나닷이란 말이야.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내일 또 이어서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자 1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3절만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한테 와가지고 오늘 전쟁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붙일 테니까 너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아합 왕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아합 왕에게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뻐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다서에서도 보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그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신앙에 나태해진다든지 게을러진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서부터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숨어서 열심히 드리는 그런 믿음들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저 북녘 땅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녘 땅에 정치범 수용소에 한 30만 명 정도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한 30만 명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치범 30만 명 중에서 2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런데 우리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좋아해요. 친북이에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북한의 그 30만 명 정도 되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2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나 이 4장에 기록되어지고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아비가 다르다.
너 아비가 다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과 나와는 아비가 다르다. 너희들의 아비가 하나님이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 그런데 너와 나와는 아비가 달라서 그래서 10장 4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탈북해 왔었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대표적으로 이 고로 있잖아요. 샘물 녹이고 하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도 마르고 해가지고 짐승처럼 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죽으로 된 앞치마, 고무 비닐로 된 두꺼운 앞치마. 왜? 물이 튀니까, 샘물이 튀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거 입고 일하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가는데 그 정권을 칭송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아버지가 다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는데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아합 니 진짜 나쁜 놈인데 내가 이번에 전쟁에 이기게 할 줄 테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내 백성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하나님임을 알려주려고 너 지금까지 이 세배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고난하고 고통에 빠뜨리는데 쉽게 말하면 너 그 짓 하지 마라.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합은 아비가 다르니까 마귀를 쫓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합이 그 많은 아내와 그 많은 자식들과 그 많은 은금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누구에게서 다 취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열왕기상 끝으로 가면 바로 이제 이 아합의 종말이 들어집니다. 20장, 21장, 22장으로 가면 아합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 이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있는데도 베나다시 그와 함께하던 영주들, 지방왕들과 함께 술 마시게 만드시고 결국은 아합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아합은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쫓아가게 하시고 의를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